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친애하는 친구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출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집회 2020년 2월달에 특별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앞당겨서 몇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날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갖고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함으로써 어떠한 사역에 많은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해외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양나는 내 것이라는 그러한 슬로건 가운데 하는 헌금과 생명나무 방송국에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목이 교회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교통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왔습니다. 나는 지난 메시지에서 성령은 기묘하다는 것을 교통했고, 우리는 15장까지를 교통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15장까지를 교통해 왔고, 이제 우리는 16장 첫 구절들을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1장서부터 15장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첫 번째 4절까지를 교통했습니다. 마지막 때 표적에 대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여기 16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그때까지 천국의 왕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애굽으로 도주함과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후에 그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바닷가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은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종류의 병과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혹한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겼고, 사람 안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엠마누엘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은 이제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법이 이러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이 세상 영역과는 틀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 영역 가운데 있고, 거기서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법으로서 주관하십니다. 생명의 유기적인 방식으로 주관하십니다. 8장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병 고치심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상태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매우 슬프며 매우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고, 이 땅에 구원이 왔습니다. 천국이 설치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올 적에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며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본 상태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후에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도시와 도시, 촌과 촌을 다니시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10장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사도로서 오픈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끔 했고 권위를 줌으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시며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는 세례요한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을 멈추고 성령을 쫓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일할 적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멈출 적에 우리는 피곤하며 참으로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며 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후에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고 이제 유대인들의 인도자들로부터 반대가 있었고 또 세례요한이 목이 잘렸습니다. 참으로 슬픈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사형함을 입고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였지만은 그는 합당한 시기에 주님을 쫓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시돈과 두루로 가셔서 가나인 여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두간 유대인에 인도하는 자가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상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상에서 떨어진 떡이 있을 적에 페니시오, 그것은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 닿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의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서부터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약함과 병 들었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으로 들어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깨진 마음이 깨진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이런 방식으로서 천국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이후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적에 말씀을 우리가 단순함으로 추구하며 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5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섬기게끔 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또한 그분이 안식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건축 재물로서 모으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은 그 물질들은 1장서부터 15장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건축하기 원합니다. 한 영적인 집을 짓기 원하며 한 건물을 짓기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 그분의 장소, 안식의 장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교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볼 적에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가인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약간의 교리와 이론과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말하며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서 계시가 없는 그러한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인자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것을 볼 적에 주님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주님을 동반하는 오랫동안 동반하는 이러한 제자들, 마지막 때 동반하는 그들은 그분은 제자들이 계시를 갖고 있는 일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단순한 질문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했다고 말합니다. 계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의 비밀은 그 사람만이 원할 적에 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여기 대해서 교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보충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에베소서 3장으로 열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나는 좀 더 이것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계시는 오로지 성령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현명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야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에게는 참으로 자세한 계시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보다도 바울은 더 자세한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이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계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자의 지식으로가 아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지혜를 갖기 원한다면, 참된 지식을 갖기 원한다면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할 적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건축자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여 그리스도라. 그래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들은 만났습니다. 바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래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약속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분의 사명 때문에 그에게는 유일한 초점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자. 그는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면은 바로 그분의 그 인격, 삼위일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여기에 목적은 바로 생명을 세상에 가져오며 사람에게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8절을 볼 적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볼 적에 첫 번째 구절에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사명을 받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 스스로의 뜻을 행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큰 종교, 거룩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묘한 체계의 그러한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난 다음에 그분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걸렸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큰 종교를 이 땅에 설치하게 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어떠한 큰 아름다운 성전 안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대한 성전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큰 종교단체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의 3년 반 동안에 그분의 사역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났을 적에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그분은 큰 종교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미래 씨앗으로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적에 그가 많은 씨앗을 산출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산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일함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하며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생명 가운데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종교를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단체를 설치하고 어떤 온 세계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산출하고 이러한 유기체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에게도 그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큰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고 1장서부터 15장 마태복음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러한 큰 계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마음을 여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을 거듭나게 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돌이 됩니다. 건축하기 위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베드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직역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돌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반석은 바로 건축하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그 계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건 중심돌로서 이제 건축이 그 위에 씁니다. 이제 아담이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봤지만은 이런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여기 아담, 첫 번째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로 지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먼저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적에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이름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숙제입니다. 아담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을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 의도는 그가 그러한 모든 동물들 가운데 하나도 그를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를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들게 했고 그가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만든다는 이 동사는 바로 건축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하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건축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이제 여자가 산출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데려왔을 적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가 깊은 잠에 든 것을 말합니다. 깊은 잠을 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거치신 과정.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라. 그의 피로써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고 그분은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이 교회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됨의 과정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안식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여인을 중요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분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 건축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거쳐서 산출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3절 내가 이미 읽었지만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분배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충신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돌보고 공급하며 각자의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사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사로서 계시를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교회를 섬길 적에 계시를 갖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 때에는 이 아들에 대한 비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은 그러한 그 조상들로부터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함께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약속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요.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되었고 분배자가 되었고 그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청소년들 5번째 집회에서 이것을 약간 설명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죠? 힘과 능력의 차이점. 하나님은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그 일을 행할 적에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할 적에 이러한 부요함이 이 지체들에게 분배가 되며 이러한 부요함이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청소년들 집회에서 이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수력발전소를 방문했다면 그 브라질에 있는 이타이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큰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러한 물은 매우 큰 물의 양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의 있는 양이 그 높이와 그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1m 높이마다 물의 무게가 1톤에 1m 평방에 1톤의 힘을 내립니다. 그것이 2m 높이라면은 2톤의 그 1m 평방에 2톤의 힘을 줍니다. 10m 높이라면은 그 힘이 압력이 바로 10톤의 그게 100m 높이가 이따의 높이인데 그것은 100톤의 그 압력의 힘이 1m 평방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력발전소의 그 능력은 물이 잠긴 그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멈춰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서 그 물이 흘러서 떨어지게 한다면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이 큰 어떠한 에너지를 만드는 큰 선풍기 같은 것을 돌립니다. 그것이 크게 그 힘으로 돌 적에 그러한 능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력발전소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관을 통해서 떨어질 적에 선풍기를 돌리고 그럴 적에 전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산출된 그 전기가 큰 고압으로서 도시까지 갑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다른 또
변전소가 있고 우리 집까지 옵니다. 집에 올 적에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력발전소에 있는 능력이 이제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선풍기를 쓰고 냉장고도 쓰고 또 그리고 에어컨도 쓰고 그러한 전기를 통해서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유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사용할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할 적에 이러한 능력이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을 산출합니다. 역사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능력만 갖고 있습니까?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바울과도 같이 이러한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청소년 집회에서 물리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물리에서 일은 바로 힘에다가 움직임의 거리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 어떠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 힘을 가할 적에 그리고 그걸 움직입니다. 밀어버립니다. 40cm를 밀었다면은 그 힘에다가 내가 준 힘에다가 그 거리를 곱한다면은 내가 한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은 40cm를 움직였으면은 40cm 움직인 2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한 힘, 거기다 속도를 가속을 붙이면 당신 자동차에다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고 좋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가 능력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능력을 사용해서 움직일 적에 엔진을 기아를 집어넣고 당신의 그 모토의 능력을 캄베를 통해서 힘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속도를 냅니다. 그럴 적에 그러한 자동차의 무게에다가 속도를 곱할 적에 그것이 속도가 됩니다. 형제를 이해 못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는 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 그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뭘 산출하죠? 이 복음은 교회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감췄던 비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 비밀의 역사를 산출합니다. 이 비밀 매우 좋습니다. 기묘합니다. 이 비밀은 이제 역사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리만이 될 것입니다. 비밀로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역사입니다. 이 비밀이 뭘 역사하죠? 하나님의 감췄던 그 비밀이 이제 하늘에 속한 그런 모든 비밀이 특히 사단에 대해서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들은 흥미를 갖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췄던 비밀인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3장 9절서부터 11절을 볼 적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주 예수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 시간에 따른 경륜 시간에 따라서 모든 창조 안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띡딱 띡딱 하면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몇 분의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소모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여기 힘과 능력의 차이점을 봅니까? 하나님이 그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우편에 앉게끔 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를 달리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어느 누구도 그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 우편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천년왕국 안에서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이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를 통해서 집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분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형제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고 병고침과 그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겸비케 된 자들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췄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모든 것의 머리가 되도록 그 밑에 복종케 하도록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봅시다.
19절 이후부터 나눠 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식구요. 여기 이 식구 권석은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식구입니다. 당신에게 집이 있습니까? 당신 집에 삽니까? 당신이 거하는 곳, 당신이 안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 집이 아닙니까? 당신은 여행 가지만은 호텔에 들어본 적이 있죠? 호텔에 들지만은 집보다 어떤 조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참 안식을 갖습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그 패밀리 식구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구절은 설명합니다. 너무 잘 설명합니다. 나에게는 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러한 반석이 바로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계시,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계시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누가 모퉁이의 돌이죠? 이 구절은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설명합니다. 계시,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은 건물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건축 재료들일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건축 재료상에서 그걸 사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15장은 이러한 재료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제자리에 놓고 같이 놓고 어떤 재료들을 같이 놓고 같이 연결되고 한 건물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은 자랍니다. 우리가 잘 연결될 때 자랍니다. 나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걸 읽을 적에 그 다음에 자람을 말합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서로 우리가 잘 연결되지 않을 적에 우리가 건물 짓는 체험이 있으면 이걸 압니다. 당신이 재료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놓으면은 그것을 잘 연결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지체들이 틀립니다. 재료가 틀립니다. 우리가 기둥, 콘크리트로 그걸 만들기 원한다면은 거기에 먼저 철을 엮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와 그 모든 위치와 그리고 합판을 갖고 그것을 막아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합당한 양과 분량과 합당한 그 조합을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잘 연결시켜서 그거를 잘 흔들어서 공기를 뽑아내고 그러한 이러한 갭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적에 견고한 그 기둥이 생깁니다. 집을 지탱할 만한 큰 무게를 지탱할 만한 기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재료들이 서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건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장서부터
더 주어지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1장서부터 15장 1부터 더 힘듭니다. 주님은 그분의 권위만을 사용했습니다. 능력만을 사용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을 갖고 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한다 할지라도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도는 형제들과 연결되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들과 건축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연결될 적에 이 건물은 자랍니다. 그리고 성전,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돼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이 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처, 처소, 영 가운데 처소를 교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처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날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6번째 6천년에 살고 있습니다. 1000년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6천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계시가 주어졌고 많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 권서인을 통해서 청년들이 전진하며 많은 일, 돌보는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가 이제 보기 원한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한다. 나는 그 안에 거하기 원한다. 이제 6번째 천년, 6천년 마지막 때에 있다. 나는 이제 안식하기 원한다. 주님은 6일 이후에 그분의 일들을 안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천년, 7천년 때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은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요, 마지막 일꾼들이요,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실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합시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승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말고 어떠한 성공을 갖고 종교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을 쫓는 자들,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계속 단순하며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옛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도 같이 믿지 않는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지 않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원하며 마지막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그 식구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 모퉁이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그 결과는 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식하며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큰 성전을 큰 기둥을 갖고 만듭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내가 유럽에 가서 그곳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알비젠시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 그들이 있던 곳에 성전들을 지었는데 알비젠시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트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고 몰살해버리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40m 넘는 큰 기둥으로서 참으로 큰 정말 겁을 주는 교회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힘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다.
이런 로마 교황은 힘이 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은 건축물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언젠가 사무엘 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문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일로 돌아와서 3회 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한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 자신을 비움으로 행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안식 가운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이러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안식 가운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마지막 부분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요한을 쫓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피곤할 것이다. 너희들은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나중에 지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일에는 땀을 많이 흘릴 필요가 있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일할 적에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나는 사무엘 7장을 내가 형제들과 같이 읽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에 모두에게 안식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주에 많은 열국들이 있지만은 그 다윗 나라 이스라엘을 패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적들을 대할 적에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을 적에 우리가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면은 좋다. 이제는 나도 안식할 필요가 있다.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라. 이해합니까?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며 주님에게 안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거하시고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로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고 말하였느냐? 나는 이런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네 아들 솔로몬이 나에게 집을 지게끔 할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기 원함이 아니라 내가 모든 열국에게 간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지을 그 건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성령의 영안의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에 대한 그림자다. 이걸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으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사실 이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집,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볼 적에 나는 2절을 항상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절을 말하기 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에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처소가 있더냐? 내가 물질적인 그런 안식처를 너희가 질 것이냐? 너희들이 잘못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이 참된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나의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큰 것을 창조했고 내가 모든 걸 행했는데 모든 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큰 것을 창조했지만은 내가 관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안식할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물질적인 집을 하나님이 거하도록 아무리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관심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분의 왕국을, 이 천국을 그 작은 양무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숫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없지만은 이러한 거처, 하나님의 거처, 그분의 안식과 거처를 그분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큰 단체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사랑을 바로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합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은 지존무상 높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며 지존무상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거룩하다 하는 이름,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14절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하는 이러한 실행, 이것은 바로 참으로 찾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합당한 재료들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나에게 나더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나는 알고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큰 종교를 만들 것이다. 그런 사람은 뒤로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적에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자, 깨진 자.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안위하며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인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내 생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기를 가져옵니다. 하늘에 속한 정기를 가져옵니다. 직삭하면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리저리 가면서 사람들을 만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압니까? 깨진 마음, 통회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아니요 하는 사람들은 깨진 마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분 후에 그가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말했지만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좀 이따 그가 돌이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랬지만은 미안하다.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없었다. 내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에게 안식을 가져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고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온전한 자, 의사가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계 1장으로 가서 마치기 원합니다.
스가랴 바로 전입니다. 학개 1장 7절. 우리 과거를 우리가 오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그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누가 합니까? 이런 40년 동안 주님이 준비할 적에 이제 합당한 시기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했고 40년 동안 축복했지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아직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것도 같았습니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겠노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삶이 변합니다. 교회가 정말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을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러 버렸느니라. 왜냐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명거뇨? 네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에만 관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뛰어갑니다. 특히 우리 동기가 이 땅에 사는 동기가 우리 집에 빨랐다면 우리 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온전치 않을 것입니다.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집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갑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가져옵시다. 재료를 가져옵시다. 건축할 재료를 가져옵시다. 이러한 건축할 재료는 집에 가져올 적에 그것은 서로 자라기 위해서 서로 접촉되고 모여지고,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시편 132편 32장 132편이 1장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시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에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 처소 곧 여호와의 전능자의 성녀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관심, 하나님의 집, 주님의 그 안식할 처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지상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할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누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내 몸의 소생이 내 위를 둘지라. 내 자손의 내 언약과 너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기는 자들, 다윗과 함께 이기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참으로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견고한 성, 그것은 왕국을 지키는, 왕국을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원히 쉴 곳입니다. 14절. 나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참으로 그들이 빈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제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그 기름을 부을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리라. 내가 저희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에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는 이것으로서 오늘 메시지를 끝냅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집만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니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집을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건축될 적에, 건축되기 전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될 적에 적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의 마지막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건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올 것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거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그 궁극적으로 사단이 다시 한번 반역을 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를 처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을 온전히 가져올 것이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나무를 가져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접하고 교회 건축물을 가져오며 그리고 우리 하는 집을 건축합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